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럼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있으라라고 했어요. 종류대로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직설적으로 바로 실행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면 약간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특별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죠. 즉 우리와 같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만든 인간을 어떻게 하자. 지금 뭔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그냥 있어라, 종류별로 있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회의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천지 창조를 그냥 하실 때는 그냥 있으라, 종류별로 있으라 이랬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좀 텀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 만들어진 인간들로 하여금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뭔가 다짐을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누굴까요? 안상홍 증인회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복수는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건 무식한 해석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하자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단어는 복수예요. 근데 그냥 복수가 아니라 남성형 복수라고요.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남성형 복수 하나님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남자고 여자고 막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즉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복수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라고 할 때는 도대체 누구와 상의를 하신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게 논쟁이 많은데, 아마 이 우리라고 하고 엘로힘을 복수로 사용한 것은 장원복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원복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큰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그냥 그라고 할 수 없어서 그분들 이렇게 뭔가 복수형을 써서 이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원복수를 쓰자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사실 그런 용례로 쓰여진 경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할 때는 천사들과 같이 상의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피조물과 상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정통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게 아마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은 또 따로 있는데 그분이 또 하나래.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성경 구절들이 쭉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복수로 사용하시면서 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서로 계획하셔서 누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뚝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조성되고 또 여러분들이 나와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 어떤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평화의논, 구속 언약 이런 단어로 써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단어들은 제가 금요일날 언약 성경 세미나 할 때 다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계획성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구나 라고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 물론 암수로 모든 피조세계를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 연합을 교회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는 것, 이것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만드시고 의존하게 만들었다고요. 의존하게. 즉 남자 혼자는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안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보시기 좋았고 심히 보시기 좋았는데 성경의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유일하게 딱 한 번 탄식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아담 홀로 있는 걸 보면서 탄식하셨다고요. 남자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구나 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여자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관계를 맺고 사회성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죠? 특히 인간은 혼자 절대 살 수 없어요. 동물들은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송아지라고 하죠. 그죠? 소 애기를. 송아지가 태어나는 걸 제가 봤어요. 예전에 봤는데 송아지가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뒤에서 뚝 떨어지는데 얘는 조금 있으니까 걸어요. 그리고 막 뛰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어때요? 태어나서 혼자 두면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홀로는 살 수 없도록 서로 의존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부부가 서로 의존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또 이웃과 이웃끼리 의존하며 특별히 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서로 의존하는 관계. 여러분들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성경 나 혼자 보고 인터넷으로 다 설교 아무리 좋은 것 같은 거 듣더라도 절대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절대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형제들끼리 뭡니까? 서로 의존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성장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이단이에요.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면서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이 홀로는 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존하고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살 수 있고 너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더 보여주고 싶을까요? 바로 너희가 부부가 서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듯이 너희가 바로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이 돼야 되고 그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이 되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 뭘 바라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으로 가정을 주신 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으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또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인격을 가진 세 인격자예요. 서로 다른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다르고 여러분이 저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르신 분들이지만 그분은 또 하나예요. 이해가 안 가되나요? 그죠? 어떻게 셋인데 하나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시면 하나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힌트를 준 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뭘 이뤄요? 한 몸을 이뤄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몸은 다른 것 같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일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더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유기체적 연합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부부가 그렇게 하나 돼야 되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하나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성자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몸, 한 뜻, 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빌립보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아까 오전 예배 때 고린도전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교회들아 너희는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뜻을 가져라, 한 목소리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처럼 너희가 하나가 되는 거, 이거를 배워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냥 독불장군으로 살게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사회성을 갖게 한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잘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교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나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이노니아, 이 구원받은 자들끼리 연합된 교제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배가 반쪽 예배인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난 집에 가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거는 반쪽 예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바로 밥 먹는 것도 예배인 거예요. 그죠? 한솥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찬을 하는 거죠. 바로 한솥밥을 같은 데서 퍼먹은 것처럼 우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그리고 바로 말씀으로 떡을 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이 그냥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렇게 순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하는데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형상과 모양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의 모양을 생략하고 형상만 쓰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생략하고 모양을 써요. 그러니까 형상은 무슨 뜻이고 모양은 무슨 뜻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형상과 모양은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쩔렘이라는 단어, 체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르다라고 하는 단어야. 그래서 뭔가 깎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조각품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각품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조각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학교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유관순 눈앞에 동상이 있잖아요. 그죠? 12시 되면 막 서로 움직인다는 그 동상이 있을 때 그 동상이 딱 보면 그게 유관순이고 그게 이순신이 아니에요. 그냥 동상일 뿐이에요. 조각해서 잘라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이순신을 생각하고 유관순을 바라본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누구처럼 바라보게 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양이라는 단어는 네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비슷하다, 유사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짓고 뭐하자?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순복하고 구복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오면 내가 딱 나타나면 원래 사자는 어떻게 돼요? 일로 와. 그럼 사자가 강아지처럼 와갖고 우리를 핥고.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호랑이가 우리한테 덤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자가 우리한테 덤비고 호랑이가 우리한테 덤비고, 그죠? 우린 뼈도 모출이잖아요. 게다가 고양이도 우리를 핥혀. 강아지도 우리를 아주 그냥 하바리 칙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뭔가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죄를 범했고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화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구원, 궁극적인 구원이 회복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아이들이 가서 손 놓는다면서요. 우리 주일학교 때 저도 찬양 많이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뭐 독사굴에 손 놓고 뭐 저기 사자를 뭐 개처럼 끌고 다니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우리는 뭡니까?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이거는 다음 주 설교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 메시지는 계시록까지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요?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노아 심판 이후에 타락한 거죠. 이미 타락하고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들에게는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도 믿지 않는 사람도요,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끝난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사람을 죽이면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네가 지금 피를 흘린 그는 누구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적해서 죽이는 살인은 누구를 대적해서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를 생각하며 대해야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절대 이런 관점이 안 나요. 왜냐면 우리 인간들은 다 원숭이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지금 진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진화된 사람이 있고 덜 진화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웃긴 얘기인 것 같지만 다 평등하고 뭐 이런 사회인 것 같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체계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게르만 민족, 백인이죠. 그 사람들이 우월했던 게 뭡니까? 저 아시아 사람들보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덜 진화했고 원숭이에 제일 가깝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진화가 덜 됐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더 이게 피부가 점점 하얘지면서 진화돼가지고 게르만 민족, 그래서 이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화론적 사고 세가로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뭐요? 이 진화론적 사고가 뭐래요? 양육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진화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문명이 더 발전됐으니까 이들을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이 있다고. 이게 진화론적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 귀한 것처럼 누구의 목숨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남의 목숨도 귀한 줄 아는 거. 이게 기독교인적인 사고예요. 야고보서 3장 9절은 조금 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구원받은 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입방 좀 그만 떨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입 조심해. 입으로 너희들이 험담하고 입으로 너희들이 비판하고 입으로 너희들이 욕을 하고 있는 것, 이것만큼 악한 게 없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만약에 그 사람에게 험담을 하거나 그 입으로다가 욕을 하거나 하는 것은 누구에게 욕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께 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입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누굴 저주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는 것. 이거는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체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모트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대적하는 건, 우리가 이순신 장군한테 침을 태 뱉는 것은 누구에게 침 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는 그런 저주들이나 욕을 우리는 철저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태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즉,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신앙적으로 확립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표현할 길이 참 막막해요.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라고 또 명령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또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데 여전히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하다는 말로도 사실은 표현이 안 될 만큼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칼빈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면 인간을 낳을 때 또 누구대로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아야 되는데, 우리 3절을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 자녀를 낳을 때 누구 형상대로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오염되고 타락한 자기의 형상으로 자식을 낳기, 대물림되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대물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이 제일 먼저 저지른 게 뭐죠? 예배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파괴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예배로 깨져버리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자기 형제인 아벨과의 관계가 깨져버림을 이제 창세기는 차례차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 개념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인은 아벨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이제 반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누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이 지금 원리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었는지는 간단하게만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도덕적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땠을까요? 거룩했겠죠. 죄가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이제 완전히 죄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오염된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적 형상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다스림. 우리가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질서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타락한 이후로 뭐요? 우리가 만지기만 하면 다 망가져. 하여튼 인간이 만들면, 이제부터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이 만지기만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또 불멸성.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영성,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항상 영적으로 소통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인격성이에요. 인격은 뭡니까?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내가 뭔가 사랑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을 갖는 거, 의지,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이 인격성을 우리는 다 파괴됐단 말이에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인격이 있죠.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은 있는데 뭐는 없는 거예요? 내용이 다 오염돼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염됐는지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전에는 우린 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온전한 인격을 갖고 있는데 인격이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된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내 돈이니까, 이건 내 시간이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 얘기는 구원받지 아직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풍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됐다, 이 얘기예요.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맘대로 살까요? 하나님 맘대로 사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계속 알려준 게 뭐예요? 네 맘대로, 네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갖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갖고 네 뜻 다 관철시켜갖고 네 욕심 다 채워라? 이거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주기도문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그 주기도문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립하셔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사람은 죄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복음을 알고 그 복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죄가,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가로막아서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속이고 있는 상태.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뭐가 부셔졌어요? 생각이 부서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아,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분이 어딨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죠. 무지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뭔지를 모르게 된 거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하나님? 됐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노세도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것이 하나의 구호가 돼버린 거죠.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 지옥 갈 수 있는 상태예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뭘로 행해요? 욕심대로 행하여. 일맥상통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니네 욕심 다 채우면서 니들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절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배웠다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타락했고 오염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다시 회복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히 예수님밖에 이루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을 귀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미리 아셨대요.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대요.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대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려고? 본받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맞아요. 인정하시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 그러므로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 손 놉니다. 나 이제 마음대로 삽니다. 우린 그렇게 안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희가 이 땅에 있고 아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고 서로 의논한 목적은 너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갈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가고 싶어요 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 곧 창세 전에, 이 모든 게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 모양대로 하자고 서로 의논하신 것처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구원받았다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즉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옷으로 계속 덧입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생각도 마음도 너희 행함도 모두가 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새로운 옷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너희가 자라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예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상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아, 내가 이 모습이 될 거구나. 아, 이런 모습, 이런 사랑, 이런 용서, 이런 헌신, 이런 열심, 이런 거룩. 예수님은 복음서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바라보실 겁니까? 항상 결론은 똑같은데 성경을 안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아예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갖고 막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거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 나 보고 싶어요. 오늘 만나주세요. 막 이거 하지 마시고 만나고 싶으면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똑같은 형체가 여기 있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죠. 아버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오염됐구나. 지금 내 형상이 아무리 내가 그럴듯해 보여도 가끔은 내가 참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끔은 내가 나 칭찬해주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갖고 자꾸 사람들 비판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뭔가 했다고, 내가 뭔가 이뤘다고 그 잣대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잣대로 우리를 또 비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겸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지금 우리는 흙의 존재, 흙이요, 흙,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뭘로 덧입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덧입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 힌트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변화되셨잖아요. 그때 한마디 딱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삽시다. 초가집 짓고 여기서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황홀해서 밑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가면 막 싸움이 있죠. 병이 있죠.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그런 황홀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거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빚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그와 같은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할 때 이 변화하여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헬라어의 현재형은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바라보고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는 못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1년 전보다 우리의 모습이 나은 거예요. 지식에서나 행동에서나 말에서나 감정에서나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고 있으셔야 돼.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건 뭐예요? 지금 문맥적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수건을 벗은 것처럼 구약을 봐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복음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아직도 보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께 돌아왔으니 그 수건이 벗겨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 율법이 보이지 않아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두렵고 이거 없다고요. 우리는. 왜요? 이미 우린 뭐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자유함이 됐고 구원받았고 자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졌구나.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그 희생적인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 성전에, 이 성전, 거룩한 성전에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걸 보면서 그걸 뒤집어 엎는 그 분노. 아,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구나를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 예수님의 모든 말투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가고 있더라. 우리는 그걸 볼 뿐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눈을 타고 들어와서,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 말씀을 갖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성령님 우리 안에 왕성히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싸울 수 있는 검이 없어요.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말씀이 됐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신비한 연합으로 이 성경과 얽어 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얽어 매시며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항상 이렇게 죄인이지. 맞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 평생 그러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죄 많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참 아름답구나. 예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이런 능력을 행하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더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고 있더라. 예수님의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 나를 결단하고 막 재단하고 막 오늘부터 내가 결단, 성경 보기로 결단, 내가 막 오늘부터 막 용서하기로 결단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거 포기하시고 성경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 푹 파묻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하루하루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에 감동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인자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그 몸부림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설득당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감동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오늘도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변화되어 가게 하시며 마침내는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시다.
잠깐 기도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감격 속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더더욱 완성되는 형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대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알아 이제는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